예, 오늘은 시편 19편 13절입니다.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시편 19편 13절입니다. 19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을 지켜서 고의로 잠깐만 마이크를 안 켰네. 또 주의 종을 지켜서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며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라. 예.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내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건너 있고 영감 있고 또 경외롭게 잘 선포할 수 있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죄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해 승리하고 정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평판, 선한 감정들을 다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죄의 삶을 갖지 못한 혼들이나 또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줄 알지 못한 혼들이 많고 죄로 해서 짓눌리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또 그래서 아무런 권능도, 구원의 기쁨도, 또 참된 평안도 아직도 없는, 오히려 이 혼의 속박에 놓이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죄들이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께서 이 일을 저희 안에 이루시고, 주께서 참 영화롭게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기도는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요구하게 돼.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은 위대한 왕이었고 대언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죄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자신의 죄를 숨겼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죄에서 벗어나려기보다는 죄를 숨기고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는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자신의 양심과 생각이 그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그의 양심과 생각이 그를 고소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쉬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얼마나 그 영적 고통, 혼의 고통을 받았는지 알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 죄를 회개하거나 자백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숨겼단 말이죠. 내가 잠잠할 때에 이 말은 내가 죄를 숨기고 가만히 있었을 때예요.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쉬하였다. 영적으로 죄를 짓든 혼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뼈가 쉬하였나니. 당시 그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때에도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했다. 프로보킹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커지고 강해졌는지를 이 숫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는 인구조사를 명했는데 그의 신하 요압이 왕에게 그런데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요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려 하시나이까? 왕이 이스라엘의 범법의 원인이 되려 하시나이까? 요압이 오히려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은 주께 죄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그 명령은 주께 범법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왕의 잘못과 불법을 지적하고 철회하도록 간구했습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을 가증히 여겨 인구 조사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역대상 21장 6절에 그러나 요압이 왕의 말을 가증히 여겼으므로 그들 가운데 레위와 베냐민은 세지 아니하였더라. 인구 조사하다가 중단해버린 거죠. 지혜로운 왕이었던 다윗은 요압보다 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다윗은 자신이 주께 죄를 졌구나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역대기상 21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크게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간청 없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죄를 짓고 죄를 없애달라. 그 죄의 사면이죠.
주의 종의 불법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회개하고 자백할 때, 자백하고 회개할 때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불법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백성의 소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찔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그를 찌름으로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그를 찌름으로. 왜 그가 이런 죄를 지은 겁니까? 마음의 교만으로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반대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고 이 범법의 원인이 되었어요.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입니다. 죄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죄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주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게 뭡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이 방문을 열면 거실이나 부엌이 나올 겁니다. 집 문을 열면 마당이 보이거나 길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몸을 집 또는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문, 집 문을 열면 거기에 죄가 엎드려 있다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눈은 마음의 창이 아니라 몸의 창입니다. 몸의 입구는 입입니다. 입을 통해 우리는 음식이나 물이나 공기를 몸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입을 통해서. 그렇죠? 마음의 출구는 입입니다. 몸은 입의 입구고 마음의 출구예요. 입은 몸의 입구고 마음의 출구예요. 마음의 출구가 입이라고. 마음에 가득한 것들은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무엇이든지 입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간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안에 들어가는 것은 입이 뭐라고요? 몸의 입구라고요.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입이 뭐란 거죠? 마음의 출구다 이 말이에요. 그 입은 몸에 있고 마음의 출구라고요. 그 마음에 있는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입이 마음의 출구란 겁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그 마음의 입구는 뭐냐? 입이 아니에요. 입은 몸의 입구예요. 그 마음의 출구고 마음의 입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귀입니다. 듣는다, hear, 경청한다, hearken, 귀를 기울이다죠. 거기다 heart가 나옵니다. 마음이 드나. hear, hearken, heart. 성경에서 들음이란 말, hearing이란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hearing,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accept, 받아들인 거예요. accept, receive. 그 뭘로? 귀로 듣고, 그 믿음을 어딜 통해서 입을 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음식은 입을 통해 들어가죠. 이 밖에 있는 공기도 입을 통해 들어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전달된다고. 귀를 통해 귀가 마음의 입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믿음이 옵니다. 귀는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 즉 귀는 마음의 입구예요. 입은 마음의 출구다 그랬어요. 사람이 귀를 돌이켜 듣지 않으면 믿음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보다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사실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마음의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이 보는 것이 이 마음의 통로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보는 것, 그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 입은 마음의 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말하느니라. speak out of. 밖으로 끄집낸다고요. 그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세욕, 악한 논, 신성, 모독,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이 속에서, 즉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마음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창고예요. 마음의 보고라 그러죠.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를 받고 마음이 해롭게 되지 않으면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를 했는데 이는 죄의 권능, 죄의 속임수, 죄의 삭, 죄의 위험에 대해서 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사람의 동반자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아담은 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대신에 주 외의 다른 주, 즉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3절에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여 싸우나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여 싸우니 주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했다고요. 그 다른 주가 뭐 마귀죠. 그리고 세상에는 또 통치자들 말이에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지배자의 왕이었던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사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가는 죄를 지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주와 그분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들을 섬김으로 다른 주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시효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고 너희는 죄를 섬기고 죄를 따르는 자들이다. 죄를 섬기고 죄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도 7장 20절에도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느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을 속이지 아니하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께서 선한 율법, 크고 위대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두려움을 그들이 앞에 두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면 주님께서 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느냐 너희 얼굴 앞에 두려움을 둬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죄를 짓 시편 4편 4절에도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두려움이 주의 두려움입니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합니다. 주의 두려움 가운데 걸으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주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사형제도를 두신 것도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형제도로 사형수를 죽이고 피해자들의 보복 심리를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21장 21절에 그의 도시에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형을 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라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전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둬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뭐 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생각과 마음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물로서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씻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젖과 같아서 우리를 자라게 하며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면 주께서는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막는 예방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코비드 전염병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습니다. 왜 씁니까? 예방기능이에요. 마스크 쓰면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방하기 위한 거냐. 백신도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처음에는 치료가 안 걸릴 것처럼 막 백신 맞으면 안 걸릴 것처럼 했지만 백신 맞아도 뭐 많이 걸리거든요. 그건 이거는 뭐 어쩔 수 사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염병 감염을 미리 막으려는 예방 효과 때문에 맞는 거예요. 백신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예방 효과가 있고 죄를 지었을 때는 씻어주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 말씀은 예방과 치료가 다 되는 거죠. 주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뭐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라. 성경 기록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쓴다. 성경을 왜 쓰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그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 전능자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의로 훈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내 실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의심하고 불신에 빠집니다. 전도자들은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면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 같이 말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살아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고 생명인 주의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사는 처지나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양심을 깨끗하게 해줘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그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이 변화되고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연봉이 오르고 내 직장이 변하고 내 주변 환경이 변하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주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던 건 사실 엄청난 기적이죠. 그 주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행복하게 살아라. 네가 이제 온전하게 되었으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살아라. 부재 돈도 벌고 가족들도 챙기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라. 이후로는 주를 위해 살아라. 이런 것은 주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가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고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자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막아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막아줄 겁니다. D.L. 무디가 집회에서 한 말인데 The Bible will keep you from sin or sin will keep you from the Bible. 바이블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막아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바이블로부터 막아줄 것이다. 죄가 뭡니까?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이 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생기질은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율법도 범하니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니라. 죄는 법을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이란 것이 뭐냐?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자유의 법, 왕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입니다. 그럼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나도 죄를 안 짓고 싶어. 응?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을 만들고 우리도 거짓말쟁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게 죄다. 율법이라는 것은 한 조목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된다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9절에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니라. 그는 하나님에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서 난 자, 하나님에서 났으므로 하나님에서 난 자, 그분 안에 거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성령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사람,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낳으신 사람. 그건 뭐냐? 우리의 영,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딱 한 번밖에, 우리의 몸은 여자에게서 우리 모친으로부터 딱 한 번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born again이 아니에요. again 한 적 없어요. 우리의 혼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새 사람, 속 사람은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지금 누구니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누구니 하나님에서 난 자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서 난 자는
거듭난 자, 거듭난 영, 생명, 거듭난 사람, 속사람을, 새사람, 그리스도와 합한 자, 누구냐? 하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저 사악한 자 건드리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 일단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 속사람이 일단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있어야 돼. 내 속사람이. 둘째,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게 될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육신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나의 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라며 죄를 섬기지 않는다. 죄의 종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죄의 종은 죄를 섬겨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며 이 말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이에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몸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멸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줍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의의 통치, 의의 지배를 받습니까?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 노예 해방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노예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를 섬기고 죄의 지배 아래 있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 6장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의 생명이니라. 그런데 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과 달리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섬기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까? 죄를 섬기고 죄를 따르고 죄를 즐기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지 않음으로써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함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죄에서 자유를 줍니다. 죄의 권능, 죄의 속임수, 죄의 올무, 함정, 죄의 쾌락, 죄에서 오는 것 등 죄와 불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도리어 죄와 싸워 승리를 얻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더라.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셋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 죄를 짓지 않고 섬기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뭘 시킬 때, 죄가 뭔가 지시하고 나를 유혹하거나 나에게 뭔가를 줄 때 나는 그걸 decline, 거절해야 된다고. 아니 reject, 배척해야 됩니다. 죄가 내게 자꾸 뭘 하는 건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가 오는 건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요 책임입니다. 우린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가 내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이러면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우리 몸이 죽을 몸이지 사망의 몸이라며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죄로 하여금 너희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정욕에서 죄에게 뭐하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 두 가지.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말라.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뭔가 올 때 내가 그걸 뭡니까? 노우하라 이 말이에요. 노우하라.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로마 6장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면 종이 된다고요. 내가 죄에게 내 자신을 내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거절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에게 순종하지 말고 싸우고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수로는 구원의 대장입니다. 항복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우면 승리는 노량물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린 승리자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절망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자꾸 이런 게 오지. 이렇게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거는 크리스천들에게는 필연입니다. 그거는 피할 수도 없는 거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올 때마다 이 절망하면서 불의에 빠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막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크리스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순종한다. 그럼 굴복하는 건데, 굴복하면 자유인이 된 후에, 해방이 된 후에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넷째,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지 못하면 승리는 없습니다. 로마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로서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그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상태였고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 몸도 자기 아내의 태도 죽은 상태였다고. 그러나 그런 자신의 죽은 몸을 고려하지 않았고 사라의 죽은 태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4장 19절에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의 몸은 죽은 건 이건 팩트예요. 이건 의사한테 가도 산부인과에 가도 이거는 팩트라고. 근데 그 사실을 죽은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랬죠. 아브라함은 주께서 능히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훗날 주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기꺼이 번제물로 드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했다. 이게 어카운트.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 이 죽이라, 번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시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를 통해서, 메시아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번제물을 드리면 주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내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사라의 태가 죽었든 내 몸이 죽었든 간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죽은 것이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그 현실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이 현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이 뭐다? 사실이다. 그게 팩트다. 그게 진리다, 이거지. 이게 뭐냐예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참으로 죽은 자요. 그렇게 레컨하란 말이지. 그렇게 여기라고.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죄는 죽은 자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능이 아무리 커도 죽은 자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다섯째,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죄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너희의 지체를 주께 드리라. 성경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 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 자신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가 미국의 법 중에서 제일 좀 놀랐던 게, 제가 우연찮게 이제 기사를 보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봤어요. 이거는
범죄자들에게 범죄 도구를 내어주는 것을 엄단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친구한테 오늘, 야, 차 키 좀 나오. 내가 3시간만 쓰고 돌려줄게. 그랬어요. 그럼 한국 사람 같으면 거부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키를 줬어. 근데 그 3시간 동안에 걔가 그 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그 사람 범죄 저지른 사람 당연히 잡혀서 몇장형을 받는 건 당연한데, 그 범죄자에게 내 차를 빌려주면 그런 동일한 범법자로 취급받습니다. 너의 사유 재산을, 너의 뭐를 그 사람이 뭐라고? 내줬다 이거예요. 이건 완전 심각한 범죄로 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살인자에게 총을 빌려주면 그 사람을 살인할 때 내가 몰랐어. 근데 내가 총을 빌려줬어. 근데 그 사람 살인을 저질렀어. 그 총은 이 사람에게 빌린 총이야. 빌려준 사람은 살인범으로 기소가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 법이에요. 미국 법이야.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몸,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의 병기로 저에게 내주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이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지은 거 아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응? 내 팔이 죄를 지은 거지, 내 손이 죄를 지은 거지, 내 발이 죄를 지은 것이지, 내 혀가 죄를 지은 것이 내가 지은 게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응? 당연히 큰 죄가 됩니다. 자신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면 그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까 로마 6장 16절을 했죠.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을 삼아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을 의에 이루느니라 했잖아요. 그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주면 죄의 종이 된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지체를 죽게 내어드리라가. 죽게 내어드리라. 의에게 내어드리라.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를 행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내줬어. 그럼 그건 뭐는 아까 범죄 도구로 내 몸을 내주면 그 사람 법법자랬지. 내가 선을 행하는데 의를 행하는데 죽게 내 몸을 내줬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죠? 의를 행한 사람이에요. 의를 행한 사람이라고. 그럼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내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뭐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뭐냐?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건 내 손과 발과 내 입과 내 이목구비 눈과 이 모든 이 몸뚱어리를 말이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너희 지체는 몸의 지체죠. 이목구비 손과 발을 말합니다. 몸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런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의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로마 6장 19절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줘 불법이 이런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줘.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불법에게 내줬다며 불법의 종으로 내줬는데 불법이 이런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이라. 어떤 한국에서 도박에 미친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죠. 그 도박을 끊으려고 손가락을 자른다, 손목을 자른다, 그런 얘기 나오죠, 가끔. 그 손목이 없으면, 손목을 잘라버리는 게 확실하지. 응? 더 이상 화투패를 못 잡는단 말이죠. 포칼에도 카드를 못 잡는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린다면, 의술 달고도 이랬다더라면. 응?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말이에요. 응? 성도들은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날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것을 주께 드리면 주님은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의 지체들 그걸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이다. 여기서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진리를 인정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내가 그 진리를 진리로 인정을 하라고요. 머리로부터 힘과 영향을 공급받고 그분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무엇에 내어주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몸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주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의 몸은 죄의 도구로 마귀에게 이용물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의 것을 남이 점유하고 남이 이용하면 어떤 거죠? 그 불법이죠. 불법 점유야. 이게 내 땅인데 누가 여기다 천막을 치고 집을 짓고 자기 땅처럼 사용해. 그건 불법 점유야. 응? 불법 점유라고. 이용물이 되는 거라고. 이 내 몸이, 내 영과 내 몸이 주의 것인데,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마이가 이용하고 제가 나를 지금 써먹고 있어요. 아, 이거 심각한 거죠. 응? 고린도전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거나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God forbid.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내 몸을 취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취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서, 이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이거.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이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인 허락 없이 지금 창녀의 지체를 만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지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일들을 자랑하는 수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보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유난히 이 말이 좀 빨라요. 성경 구절은 내가 사람들이 다 많이 읽어서 다 안다고 가정하고 그 단어 외에는 굉장히 빠르게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말 빠르다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덜 읽어서 그래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혀가 지체라고요. 혀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우리의 손과 발 이게 전부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 지체 혀는 지체예요. 입도 지체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혀가 작은 지체인데 혀는 몸의 눈과 귀, 입술, 코, 손, 볼과 같이 몸의 일부입니다. 그럼 몸의 지체들 외에 성경이 몸의 지체들 외에 성경이 말하는 지체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 혼의 지체입니다. 요건 제가 생각할 때 혼자만 착각이면 좋은데 이 교회에서 가르쳐지질 않습니다. 손과 발이 혀가 지체다 이거 다 알아요. 내 눈이 지체되는 거 주님께서도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는 뽑아내버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거 찍어내버리라. 내 발이 실족해 하거든 발을 찍어내버리라. 이 다 쉬운 말이고 좀 끔찍한 말이긴 하지만 이 손과 발이 눈이 혀가 지체다 이거 별거 아닌데 몸의 지체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근데 혼에도 지체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침례계 교리입니까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고 혼의 지체가 있다고. 혼은 몸과 같이 지각의 눈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혼에 눈이 있어요. 우리의 혼은 눈이 있다고. 혼은 말할 수 있는 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이 만약 마비됐어도 충분히 혼자 말할 수 있죠. 예, 혼은 말할 수 있어요. 우린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고 말하고 들었고 간구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비유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거 비유 아니에요. 그의 몸은 땅에 묻혔지만 그의 혼은 지옥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었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고 말을 했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입을 닫고도 마음속으로 혼자 말할 수 있습니다. 혼에 뭐가 있다? 입이 있다고요. 마음속에서 가장 다양한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서 각양다양한 생각과 상상으로 별별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내 혼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 수 있어요. 응? 그래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패고 말이죠. 응? 누구한테 가서 좀 따지고 싶고 그 마음속으로는 별별 짓을 내 몸은 여기 있어도 내 마음속은 온 집을 돌아요. 마음속으로는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와 음행을 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여기 언더라인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이 어디서 난다고요?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손과 발이 싸우는 건 아니죠. 손과 발은 싸우지 않습니다. 눈과 입이 싸우는 일도 없어요.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 할 때 너희 지체가 뭐죠? 혼의 지체들이지. 혼의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있듯이 혼의 지체가 있다고요.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우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이란 것은 생각과 양심, 이성과 본능이 서로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은 이런데 감정은 이래. 감정은 막 폭발하는데 이성은 뭡니까? calm down. 그러면 안 된다고. 이성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너무 갖고 싶고, 너무 하고 싶고, 이 막 부딪힌단 말이죠. 그래서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안에 내 지체들이 너무 많다. 이 몸에만 지체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어떤 분이, 어떤 대중가요 가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사가 됐는데, 그 노래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가시나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들어봤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다중인격 그러죠, 보통. 내 안에 싸우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 지체 속에 싸우는 정욕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내 안에 진짜, 내 안에 지금 야수가 있다, 이거요. 야수의 본성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야수의 본성이 있다. 응? 내 안에 진짜 그런, 있다, 이거요. 내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이 있어서, 이 생각과 양심과 이성과 본능이 말이야.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한단 말이죠. 몸의 지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손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지체 속에 싸우는 이 혼의 지체는 죽일 수가 없어요. 안목의 정욕은 내 육신의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눈을 뽑아버리면 보이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주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들 빼고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하셨는데, 구약이나 신약에서 아무도 자기 눈을 뽑은 성도는 없습니다. 어떤 대언자도 어떤 사도들도 어떤 크리스천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 지금까지 20세까지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 말씀에 따라 자기 눈을 뽑은 성도는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사도들이나 주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손을 찍어버린 사람 없습니다. 핵심은 몸의 지체, 몸의 눈이나 손의 문제, 손발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라고요. 이 교부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욕과 색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오리겐이라고.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응? 그럼 색욕이 해결됐어요? 거세한다고 색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으로는 해결됐겠지만, 결혼을 못하죠, 당연히. 결혼도 못하고, 간음도 못하고, 음욕도 못해요, 법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응? 요즘 화학적 거세라 그래가지고, 어제 호르몬 주사를 해가지고, 그런 화학적 거세도 있어요. 화학적 거세라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제정하자. 미성년자, 강간범들은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럼 그렇게 화학적 거세를 하면, 그 사람이 몸의 죄는 해결됐겠죠. 몸의 음행은 강제로 해결된 건데, 그 사람 정말 색욕의 죄, 색욕, 음욕, 거기 죄에서 해방되었느냐, 그죠? 죄는 몸의 문제 이전에 뭐다? 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삼종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하면서 그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들이 뭐냐고. 땅에 있는 지체들이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이거든. 너희 지체들을 손이나 발이나 눈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들은 뭐라고? 그것들은 손이요 발이요 이게 아니고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있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너희 지체, 우리의 지체가 뭐라고요? 음행과 부정, 애정, 무절제한 애정, 욕정, 탐욕 이게 우리의 지체들이라는 거지. 이건 뭐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라고 하는 너희 지체들은 몸의 지체들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체들은 손과 발, 눈과 입이 아니라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욕정과 탐욕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죠. 주님께서 너희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 22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색욕, 속임,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건 모두 땅에 있는 너희의 뭐다? 지체들이다. 왜?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고 마음과 결합되어 있다고요. 이런 지체들은 죽게 바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체는 죽게 바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죽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몸의 행실이 뭐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이거예요. 그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면 산다고요. 죽이면 산다고요. 그 몸의 지체들보다 땅에 있는 지체들, 즉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것이
죄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핵심 진리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악한 것들은 성령을 통해 몸행실을 죽임으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 여섯째,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둡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에,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굴림하여 은혜도 의를 통해 굴림하여. 굴림하는 게 두 개죠. 죄가 굴림하느냐, 은혜가 굴림하느냐지. 은혜도 의를 통해 굴림한다. 굴림은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린다, 통치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 은혜가 의를 통해 우리를 통치합니다.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한다고.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요. 은혜는 의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로마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왜 지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죄가 되게 만들고 우리를 지배하는데,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라. 뭐가 지배한다고요? 은혜가 의를 통해 군림한다고요. 은혜가 의를 통해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럼 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죄를 이기게 되고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다시 시편 와서 19편 13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좀 잘 정리하고 이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편 19편 13절.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다 벗어나 무죄하리다.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죄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The finished work of Christ, 주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사역, 완성된, 다 마치신, 완전히 끝내신 이 사역 위에서 이걸 근거로 말이죠. 우리가 이 사역에 주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믿을 때, 우리는 주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을 때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나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먼 나라에서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주의 말씀만에 굳게 서십시오. 죄들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겁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13절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소서였고, 시편 119편에서는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나 불법 다 같은 거. 죄도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귀는 죄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위에 군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의 종인 줄도 모른 채 삽니다.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자. 그들은 주님께 응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이 싫어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정욕의 종이다, 부패의 종이다, 사망의 종이다, 응?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 속박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박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유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만든 계명과 전통을 지키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고 영적으로는 죄의 속박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 자신의 육신의 정욕의 종이었고 부패의 종이었고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기가 자유시민인 줄 알지만,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시민인 줄 알지만 돈의 종이 되고 향락의 종이 되고
부패의 종이 되고, 때로 사람들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나를 얽어매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귀를 다루고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 다시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 주께서 주신 자유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예요. 다시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 할 때 속박의 멍이라는 거면 죽음의 속박, 죄의 속박, 마귀의 속박, 돈의 속박, 정욕의 속박, 질병의 속박. 이 전부 다 속박이지. 또 어떤 사람들이 뭐 가족들이 나를 보는 속박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속박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께서 주신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건 자유의 멍이에요. 주께서 주신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주께서 주신 법은 생명의 법이고 성리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 주시는 짐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사망의 속박, 두려움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뭔 걸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속박이 1년, 2년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예.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전부 다 나름대로 자신을 얽어매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전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 그걸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계를 경계해야 되고, 이 세상 삶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래 좋은 군사를 부름받았는데 이 세상 삶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예,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10편, 19편, 13절에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들로부터 씻어주시고, 죄들로부터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다 하시지만, 예, 무엇보다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이미 finished work. 주님께서 이미 완성된, 이 일은 완전히 완성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죄들에 대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승리자가 해방되고 자유롭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 죄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 방법에 대해서 제가 7가지, 몇 가지 냈나 보죠. 6가지인가? 그렇게 전한 것 같은데,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 잘 받아들이시고, 죄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소서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고, 또, 이것이 동일한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후로, 평생토록, 예, 항상 승리자로, 또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고 좋은 감정을 남기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